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남자들의 세계에는 그 묘한 그런 그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굴복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딱 그 위에 서는 이런 묘한 권력 구조가. 근데 그런 그 권력 구조의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태권도 도장에 다닐 때 우리 도장 사범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가지만 제가 비법을 공개하면,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공개하면 두 말 가리지 않고 먼저 한 대 때리라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선빵하라고. 근데 저는 인사도 그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는 거지, 저쪽에서 인사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고 받는 것은 이미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인사, 축복 이런 것들은 내가 먼저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보면 인사하고, 내가 먼저 보면 축복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참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불쌍하게 여기냐면 사실은 굉장히 복된 사람인데 불쌍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저 서원해가지고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제사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제사장의 손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결단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삶이 결정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의 삶이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왜? 어쩌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 떨어져서 살아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그 예배의 생활,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런 그 생활,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때로는 협박에 의해서, 때로는 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습관적인 예배생활, 습관적인 어떤 기도, 습관적인 헌금, 습관적인 봉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삶이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사건 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다 말고 깨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다시 잠자리 들어갔습니다. 또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장에게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그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그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여겨져야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듣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그 말씀, 다시 얘기해서 그 언약만 나의 삶을 붙들고 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CTS, CBS 같은 거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들려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뿌려졌느냐? 사실은 내 언약이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 소통을 다 들은 것이 마치 소통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대답할 때까지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엉뚱한 곳에 가서 왜 불렀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을 감화시켰던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갔던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졌던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선교 활동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하여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재해석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치료하려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 전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주어졌던 그 한마디의 말씀, 나에게 내 삶을 흔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언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얘기하지만 내 삶에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사무엘이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사는데 그날 밤에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당신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까? 그런 언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들려진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야 되고, 오늘 들려진 그 말씀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으로 들려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잃어버려지는, 그리고 나의 삶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말씀이 그저 그냥 흩어진 것에 불과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이 언약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가 응답 없는 기도로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만지리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였습니다. 그죠? 어머니 그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되어졌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결과로 사무엘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운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두 사람을 세우는데 과연 백성들의 반발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에서만 왕이 탄생되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반발하는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렇게 반발하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잘 모아가면서 이 왕들을 세웠고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면에 사무엘의 굉장히 그 첫 번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입시다. 우리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입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초청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이 우리를 침입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주소가 뭔지를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귀에만, 그저 내 눈에만, 그냥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종종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깊은 곳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게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면 그 임재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히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차원, 4차원의 삶을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비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없는 기도, 자기의 삶이 없는 기도, 자기의 심령이 딸려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바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기의 온 삶을 드리는 기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미스바의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내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면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잘됐다, 이참에 저것들을 끝내자. 그리고 금식할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을 무너뜨리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번개를 치고 또 천둥을 치고 비바람이 불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갑니다. 물리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리쳐가며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들이 어디까지, 미스바 샘까지 쫓겨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일들을 세우는 그런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에벤에셀의 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쓰지 않았던 방법으로, 아니 이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신문에 굉장히 진보적 성향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계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질의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실으면서 세습, 성직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구구절절하게 실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묵상해 보면 우리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는 과정에 성직 매매가 돈 주고받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자유하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분명히 담임 목사가 바뀔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이규현 장로님이 그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을 잘 모르시겠어요? 감독님들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든 유혹, 모든 것들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기도,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면서 저에게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검증시켜 주셨던 가장 커다란 그 제목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미스바에서 그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열어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합니다.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아주 그 공산화에 굉장히 커다란 주역입니다. 그가 그 공산화 시켜갈 때 중국의 인구가 약 7억에서 8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을 따랐던 사람들이 처음에 10만 명이었다가 나중에 8천 명까지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8천 명의 사람이 8억 인구의 그 중국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 힘이 뭘까? 저는 그 힘이 뭘까를 분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8천 명과 같은 선교사가 중국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20%, 작년 조사에 의하면 19.77%가 전체 인구 비율 상의 중국 사람의 인구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후진국일 때도 별로 이렇게 막 다가가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워낙 시장이 넓기 때문에, 워낙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팔아먹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요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권했던 그 모택동을 따랐던 8,000명의 사람들, 9,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목숨 건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 목숨 건 그런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좀 여겨집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 우리는 숫자도 작고 우리는 뭐 나이도 많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모세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대인관계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세 때 사람을 죽일 만큼의 혈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갔을 때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지도자 되어줄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와 교제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하여 눈을 돌려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늙고 젊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사용하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어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전부가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일하셔야 된다고 믿느냐면 우리 교회가 이미 좋은 선례를 남긴 아주 그 좋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그 청빙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국의 4개 교회에서 이미 그런 청빙 과정의 절차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대안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모실 때 이런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고요,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해가는 일들을 만드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복받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시작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실 수 없는, 왜? 그분이 오면 아무도 그분의 임재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죽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은 죽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죽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어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랬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마 일주일 전부터, 어쩌면 한 달 전부터 막 가슴이 졸여옵니다. 내가 혹시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함의 상징인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전날 밤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내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내일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막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들여 다 태우고 예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꿈에서라도 죄를 짓게 될까봐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앉혀있고 다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옆에서 있는 두 사람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혹시 졸까봐 옆에서 이렇게 자꾸 만져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깨워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깨워야 되겠다. 자는 사람 깨워야 되겠다. 왜? 그 자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개 숙여 자는 사람이 있었어. 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깨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일들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내가 온전히 미리 죽어져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했던 계획들이 죽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7, 8월 지나면서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9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아예 강제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합니다. 절대 협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부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이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바쁘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오늘 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들이 먼저 죽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시 살아날 때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는, 힘들지 않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언약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들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